행복한 성도 37번째 시간으로 중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죄라면 자기 십자가는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지셨죠. 그러므로 성도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즉 중보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 남의 죄와 아픔까지 짊어지고 주를 쫓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서도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중보하고 계십니까? 아멘이길 바랍니다. 일단 성도는 가족부터 중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 플러스 교회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적 영적 가족을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돌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와 아픔에 대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짊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가 셀링 디옹이라는 가수입니다.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죠. 그런데 이 가수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셀린 디옹이 12살 때입니다.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가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도 퇴짜를 맞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후원자가 없습니다. 매니저가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고 이 남편이 셀린 디옹을 위해 헌신적으로 후원합니다. 집까지 팔아서 무조건적으로 후원하고 협력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됩니다.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와 후원자 사이에서 부부 사이가 된 거죠. 이후로도 남편이 된 이분은 아내 셀린 디옹을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그리고 셀린 디옹은 가수로서 성공하게 됩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그녀는 말했답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가수가 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헌신을 잊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병에 걸린 거예요. 병명은 후두암입니다. 후두. 셀링 디옹이 한참 승승장구하고 주가를 이렇게 높이는 인기가 많은 그때에 하필 남편이 후두암에 걸린 거예요. 그때 그녀가 미련 없이 은퇴를 바로 선언한 거예요. 기자들의 질문에 그녀는 말합니다. 사실 제 남편이 후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은 제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남편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저의 성공보다 남편과의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고 갚는다는 건 인간을 숭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중보의 삶을 사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첫째로 중보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아멘.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요. 좋은 걸 넘어 중요합니다. 진리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을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녀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외롭고 우울하고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몰래 그렇게 은밀하게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의 시선마저도 고통으로 느끼는 여인이죠. 아픈 여인이에요. 약한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죠. 밝아졌어요. 강해졌어요. 치유됐어요.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밝아집니다.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그때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소개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동네에 가서 소개하잖아요.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킨 자를 여러분도 만나십시오. 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함께 읽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중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행복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유 없이 웃음이 나고 이유 없이 그냥 막 행복한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막 구름 위에 막 뜬 기분이. 그래서 그때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도 참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땐 전도도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좋은 예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보입니다. 둘째로, 중보는 남의 문제와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무엇보다 큰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작게 여깁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어떤 건지 몰라요.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 몰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니엘을 예를 들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는 없는데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천사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누구에게? 천사에게.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를 작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대요. 어렵대, 힘들대, 아프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근데 성도인데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요, 결국 모든 게 기도에서 나왔어요. 모든 능력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런 능력과 왜 그런 특별함과 위대함이 있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특별하게 해요. 기도가 성도를 위대하게 합니다. 기도의 차이가 성도의 차이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간절히 중보기도했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툼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군사가 지켰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음이 예정된 사람이요.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때도 누가 움직입니까? 천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천사가 움직인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보다는 더 영적인 존재예요. 힘이 있어요. 천사는 우리보단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어떤 영으로서? 부리는 영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려먹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을 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예요. 부려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려먹습니까? 천사야 움직여라. 그러다고 천사가 움직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요. 다니엘서도 말하고 히브리서도 말하고 사도행전도 말하고 구약 신약 여기저기서 말하잖아요. 천사를 움직여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움직여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고 치료되고 응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숭배했어요.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셨죠.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도 불쌍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기도가 놀랍다니까요. 화가 나신 하나님의 마음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설령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 믿는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화가 날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눈물로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내리지 않으세요. 기도가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중보기도의 사람을 소개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하죠. 느헤미야서 1장 4절 5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결국 이 기도가요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가 움직이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요, 나라까지도 위기에서 건지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의 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리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온몸이 마비되어서 평생 침대에 누워있던 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누이가 이 윌리엄 캐리를 위하여 50년이나 중보기도했대요.
케이리는 말합니다. 그 누이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교의 열매가 있게 되었다. 윌리엄 케이리라는 위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의 위대함 뒤에는 그 헌신적인 누이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뭐가 잘 될까? 중보 기도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요. 이건 좀 놀라운 사례인데, 분당의 차병원이라고 있죠.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서 실시한 실제 실험입니다. 불임이라고 하죠.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의 사진과 이름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하게 했어요.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저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람에게 병원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임입니다. 임신을 못해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사진하고 이름만 줬어요. 한 부류는 기도받고 한 부류는 주지 않았어요. 똑같은 임신 못하는 불임의 여성들에게. 그런데 1년 뒤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기도받은 대상들은요, 임신율이 높아졌어요. 이 기도하지 않은 대상들은 여전히 임신을 못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어 신학과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아닙니까?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움직이는 비결로 하나님은 기도라는 열쇠를 줬어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이것이 천국 열쇠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특별히 중보 기도.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중보 기도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요, 어떤 것보다 귀한 힘이에요. 돈? 그까짓 거예요. 돈 많이 가지면 뭐예요? 아프면 뭐예요? 죽으면 뭐예요? 여러분, 인권, 인복이 있을지어다 흔히 말하는데 그 인복은요, 중보 기도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여러분이 울 때 같이 울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웃을 때 행복하게 축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내 신앙의 열매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면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큰 교회 다니면 뭐예요? 그 목사님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중보 기도가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수영하러 갔다가 그만 실수로 익사했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갑니다. 이 청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슬픈 소식이 들려와요.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간다고 해도 어머니가 치료된다는 보장도 없고, 살아가는 여인은 죽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다 하고, 그때 이 청년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좋은 소식을 주세요. 첫 번째는요, 어머니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기도한 지 몇 개월 안에 어머니가 치료됐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또 하나는요, 좋은 소식이요, 영감이에요. 사랑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림,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소리로 보통 말하지 않고 이미지나 심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느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걸 받아 적었어요. 근심 걱정 아니 진자 누구인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으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찬송가 487장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의 주인공,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바로 조지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후 평생 찬송지를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힘, 중보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 요즘 금식해. 나 엊그제 기도원 갔다 왔어. 기도원 가서 뭐 나무 몇 뿌리 뽑았어. 뭐 그런 이야기들. 나 기도하는데 영적 싸움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겼어. 그러니까 모이면 기도 이야기가 많았어요.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 간증들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감사한 건 요즘 우리 교회에서 구역에 그런 간증들이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구역들 모일 때마다 꼭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자리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뭡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천사가 안 움직일 때도 있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움직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움직입니다. 특별히 좀 이따 설교 끝나고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몇 명이 움직일까요? 많이 움직일까요? 조금 움직일까요?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한두 천사가 아니라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자들은 자유케 하고 질병에 묶이고 질병의 감옥, 물질의 감옥, 관계의 감옥, 이 감옥과 같은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셋째로 중보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잘 견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친구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힘든 욥을 막 더욱 힘들게 했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판단하고 욥을 정죄했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욥기 마지막 장 42장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잘못했다. 내가 다 봤다. 그러므로 욥에게 가서 그것도 그냥 가지 말고 예물 가지고 가래요.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 욥은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역전시켜 주세요. 친구들이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욥기가 42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42장. 1장에서 욥이 시작부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욥기 1장의 그 대화부터 시작해서 2장부터 43장까지 41장까지 욥이 고통당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욥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실체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진짜 힘든 게 뭡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탈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탈영하는 친구들 보면 다 군대 일이 힘들어서 탈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고참 때문에, 동기 때문에, 또는 밖에 있는 애인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 욥이 잘 인내하고 참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한 사람씩 와갖고 자꾸 욥을 막 정죄하고, 너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너 이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고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그게 40여 장 가까이 돼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땅땅 하고 결론을 내준 거예요. 니들 뭘 알고 욥을 그렇게 정죄했어? 비난했어? 니들이 잘못했어. 너희들 예물 들고 욥에게 가서 빌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욥이 중보 기도를 해주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줬죠. 너희들 나를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그래, 나는 기도해 줄게. 다 용서해. 이게 큰 사람이고 이게 복 받을 사람이에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억울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중보 기도는요, 복된 삶이에요. 욥이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까? 갑절이나 복을 주세요라고 빌었습니까?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냥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갑절로 치료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갑절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갑절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억울함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 필요를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가 좋은 일이에요. 다시 권면합니다. 오늘 꼭 전도하십시오. 예수 전하십시오. 그럼 더 감동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럼 주님이 감동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더 감동받죠. 왜 이렇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더 감동받죠. 더 복 주시죠.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은 대표적인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장면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장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담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 없어요? 그 이후에 누구누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 없어요? 성경에서 기억하십시오.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인데, 특별히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예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음으로 드린 기도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간략하게 핵심을 나누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모두 꼭 승리하시기를, 복 받으시기를, 갑절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대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당연한 말 같은데요, 놀라운 건 이거 자주 잊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섰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기도하시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 계세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주여라고 기도해놓고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주여라고 했으면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처지, 자기 형편, 자기 문제, 또는 갑자기 드라마, 갑자기 누구, 생각이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을걸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가 안 돼요. 힘들어요.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당연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뚫어지게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삶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하는 순간부터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물 먹으러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왜? 그리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생각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건가 아닌가 의심이 될 행동들과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를 오래 못 해요. 한 3분만 하면 왜 이렇게 기도가 길지? 1시간? 1시간 꿈에도 못 가요. 10분도 힘들걸요. 그 왜 그러느냐? 생각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소개하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죠.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여기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앙망이에요. 앙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다. 이게 앙망이에요. 뚫어지게 바라봐야 새 힘이 임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은 새 힘이 임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갑절이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앙망하셔야 돼요. 앙망. 자꾸 자기 생각, 무슨 연민, 자기 처지, 문제, 아니요.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주여! 라고 하는 순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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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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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알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무리를 걸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만. 그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어요. 성령이 순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여 해놓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거나 안 하면 당연히 이상한 생각들이 쳐들어오죠.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또 거기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생각을 넣어요. 우리를 잘못되게 할 때 생각을 넣어요. 잘못된 생각을 넣어요. 좋은 생각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이것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여기 두 가지가 대조되죠. 하나는 티끌, 또 하나는 감히입니다. 티끌, 감히. 그렇습니다. 티끌은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 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요, 감히. 자신이 티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왜 티끌이야?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내가 티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난 티끌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죄인이지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숫자입니다. 숫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서 숫자를 말하다.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아요. 아니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할 맛이 안 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요, 그 때가 있어요. 때가. 대부분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서 그냥 알아서 구원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기도해요. 50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45명. 그래, 45명도 내가 봐주겠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짜증을 안 내세요. 그리고 계속 대화가 오고 가요. 숫자예요. 구체적인 숫자. 제가 8년 전에 여기 영종도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의자가 33개거든요. 하나님 100명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명. 근데 우리 교회가 얼추 100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놓쳤어요. 긴장이 풀어진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300명입니다. 300명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300명을 주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300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 주세요. 하나님, 저거 계약 따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 땅을 주세요. 알아서 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여기 들어가게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힘이 있어요. 기도가 간절하지 못한 분들, 기도가 오래가지 못하는 분들,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이 먼저 떠나가셔야 합니다. 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질문합니다. 누가 먼저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저 먼저 갑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대화하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 바이 이러고 돌아가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여 하면 하나님이 딱 등장하세요? 천사 움직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나 이제 먼저 간다, 응답됐다, 해결됐다, 그만해도 된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알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사람은 느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평안이 임해요. 밝음이 임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겁잖아요. 질병에 짐이 있어요. 기도를 누가 합니까? 힘든 사람이 하잖아요. 물질의 짐이 있어요. 자녀의 짐이 있어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벼워져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밝아져요. 금요철회 때 저는 이거 많이 보거든요. 금요철회 때 여러분들 들어올 때 보면 얼굴이 다 무거워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이신데 들어올 때 보면 좀 썩어 있어요. 여기가 썩어 있고 여기가 썩어 있고 힘드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한 1시간 주여 하고 계속 기도하고 나잖아요. 돌아갈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면요, 얼굴이 다 환해요. 환해요. 밝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내가 그냥 먼저 포기해버려요. 내가 먼저 돌아서요. 하나님이 돌아서고 그 다음 내가 돌아서야 돼요. 그건 평안으로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아, 주님 받으셨구나.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이게 딱 느낌이 와요.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아셔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중보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 중보 기도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중보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티끌과 가미의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중보의 삶을 삽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00명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